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이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희에 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큰 극락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기쁨이 어느 장소에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준비된 제단에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극락에 이르는 최고의 기쁨에 이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기쁨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라 분명하게 우리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웠던 날과 순간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꼽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았다.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많았다. 하늘을 나를 듯한 그런 날들보다는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두려움이 뜨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한번 더듬어 보면 대학 입학하는 소식을 듣는 날, 직장에 취직가 가던 날, 첫 월급을 받던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날, 첫 아이를 낳았던 날, 아이 대학 합격하던 날, 큰아이 결혼시키던 날, 낭생 처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본 날, 이런 날들을 사람들은 많이 꼽고 있습니다. 이런 기쁘고 좋은 날들이 한 날에 두세 가지씩 겹쳐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이 아마 2배가 되고 3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조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라고 기쁨의 공급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쁜 날, 아주 큰 기쁜 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 4절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더 한 가지 얹어지는 그런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환희요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기쁨은 세상의 것 가지고는 체험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직 요 하나님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기쁨이라 그랬는데 조금 그 기쁨을 표현해내기에는 너무 작은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쁨을 극락에 이르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극락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거나 같아 보이겠지만 전에 한자를 많이 생각하던 분들은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최고의 기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큰 기쁨은 그냥 보편적인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생각할 것은 극락이라고 표현을 할 때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고 이게 불교의 단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고유의 소유는 아니고 극락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기독교 안에도 있고 불교 안에도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마치 초신자들이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천주교에도 가면 극락이 있고 기독교에도 가면 극락이 있네. 그러면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고 그런 하늘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극락은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맛보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그 기쁨을 극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곳, 장소, 여기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해 주신 성전, 제단,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극락이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불교도 두 종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두 종파 말고 원래 세계의 불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석가모니가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소승 불교가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고 스리랑카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가 조금씩 있는 그 고대 초창기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불교는 추후 100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반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승 불교라고 하는 이런 불교가 만들어져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까지 가 있는 이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종파에 있는 불교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고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을 극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욕심, 악한 생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참 신처럼 변화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극락의 세계라. 그런데 나중에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교리처럼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극락은 실제로 아미타불이 다스리고 있는 저 서방 왕국, 우리가 죽어서 100만 킬로, 억만 길을 걸어간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장소를 극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자기들이 딱 한 가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교인들도 헷갈리고
불교인 아닌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당신이 부처이십니다. 당신이 극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 고대 진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고승들은 죽을 때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중생들을 거짓으로 가르쳤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 죄가 너무 크다.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대승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극락세계는 진짜 불교에서는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마치 기독교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극락을 도용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단어, 나중에 만들어져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단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오늘 시편 43편 4절에 한번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 극락에 이르는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락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제단에서 그분을 만나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다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극락에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갈 때 그 기쁨의 서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극락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에 굉장히 거리가 멀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주실지, 변화시켜 주실지, 깨주실지, 언제 만져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만져주시겠지만 반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불교에도 극락이 있네, 기독교에도 극락이 있네, 거기나 여기나 다 믿으면 가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 때마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실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해서 초짜자들도 할 수 있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기뻐서 춤추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에요. 아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흘려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극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체험이 있고 극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극락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2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왜 나는 원수에게 억압을 받고 있고 슬프고 괴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왜 극락의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를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억압받게 살아가는 것,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 더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억압을 당하고 그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단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 사업이 다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번 맞으면 내 소망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기대되는 내용들이지만 그것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 소망이,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거기에 충만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즐거움이, 환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 성취돼도 이루어져도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의 유익이 되고 조금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있다. 힘들게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게는 끝이 없는 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42장 앞에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교회 다닌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기 때문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제단이고 만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우리의 슬픔이 끝이 날 것이고 저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저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서 한번 결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자.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되시는 극락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 이 세상 것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풍성한 곡식밭의 그 모습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남의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남의 아버지처럼 타 종교의 신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그런 귀신들처럼 생각하고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43장 3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소서. 그 말은 지금 멀리 떠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움 당하고 눌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42편 1절부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목마른 계곡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가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 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지옥의 권세와 이 저주의 고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이 세상에 가지는 가장 큰 기쁨, 극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만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단 앞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 제단은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지성소에까지, 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더듬고 찾아다녀도 잠시 잠깐의 발 펴고 잠들 수 있는 자리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 기쁨의 환희의 기쁨, 기쁨 위에 즐거움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는 없어요. 지치고 힘들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두려움이 있고 많은 눌림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삶들이 있거든 하나님 만나야 살겠다. 하나님 만나야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속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고 큰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참 만족, 큰 기쁨, 영원한 세계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여기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 큰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돌아온 탕자 함께 부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모아보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지어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슬프고 고달픕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저 하나님 없이는 죽고 싶은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살 길이 있고 그 지치고 힘든 몸이 하나님 만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극락에 이르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락이신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몸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눌려있고 억압당하며 조롱당하는 인생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유하심과 모든 저주를 끊어주심에 기쁨이 경험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슬픈 자들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1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안에 살자 주 안에 정육인데 주 안에 살자 사는 마음 생넘치네. 아멘.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신 예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장기진 장로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쓰시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을 적으셔서 장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영광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삶 속에 직장과 상업과 사업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막히지 않도록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부분들을 오늘도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만져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